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다루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생애는 37장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중간에 유다의 생애가 38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시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왜 유다에 관한 기록이 갑자기 등장했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유다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요셉을 대조하여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너희는 유다처럼 살지 말고 요셉처럼 신앙생활해라,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야곱이나 유다처럼 살았던지 혹은 요셉처럼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삼으신 이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8장의 유다 사건을 요셉의 생애 기사 중간에 끼워 넣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는가?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큰 흉년 속에서 자기 가족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요셉을 영웅화하고 신격화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의 요셉은 그의 형제들보다는 특별했다라고 할 만큼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과 비교되는 요셉의 믿음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팔려온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든 혹은 왕실의 감옥이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한 복을 받았다 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요셉 자신이 마치 자화자찬하듯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이랄지 혹은 왕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 또는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실제 요셉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형통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8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네, 지금 이 말씀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던 요셉에 관한 기록입니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 착고에 채워지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예수님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잔인한 장면이 얼마나 많던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생각이 또 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온몸에 쇠사슬이 매여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형통한 사람, 복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쪽 기사만 보면서 좋아할 것이 못 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만 보면 요셉은 그의 생애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활짝 핀 꽃길만 걸어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시편 105편에 보니까 그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복이 과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가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애굽의 행정고시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각종 최연소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승승장구 승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나 혹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처럼 애굽의 왕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싸들고 와서 요셉을 스카우트해 갈 만큼 그렇게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야, 그는 참 형통했다,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편 105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실제 요셉은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한다면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예로 팔려오지 않는 게 훨씬 더 형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을 관장하는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요셉에게 훨씬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시편 105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보시죠.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단련이 말하자면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것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 형통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던 것처럼,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했던 것처럼 믿음이 좋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많이 받았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고 드러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이래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형통한 복을 받은 나로 인해서 전도가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그의 온 몸에는 쇠사슬이 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 환장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안 받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한번 보시죠. 5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구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신분이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끝날 죄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3절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앞에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생각하기도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하는 데까지에 있어서는 환난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이 필요합니까?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입만 동동 뜨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뭐 한다고요? 풍어를 읊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내에서 성도 사이에 이러한 저러한 갈등 상황이 생기거나 혹은 신앙상에 고민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고민하는 당사자, 그 문제가 생긴 사람이 본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줬던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 남에게 조언해줬던 그 믿음의 원리가 본인이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비유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은 누굴까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훈수 둘 때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조치훈, 조훈현, 뭐 이세돌, 또 요번에 금메달 딴 신진서, 이런 사람도 다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바둑판에 앉아가지고 바둑을 두면 저 사람이 바둑을 두자는 건지 오목을 하자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 되지요. 왜 훈수 둘 때와 자기가 둘 때 이 실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바둑을 얼마나 잘 두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참석해서 그래서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을 급이나 단으로 이렇게 증명받는 것입니다. 보통 아마추어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30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을수록 바둑을 잘 두는 겁니다. 28급, 27급보다는 뭐 4급, 5급이 잘 두는 것이고 아마추어 1급이면 대단한 고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로 선수가 되면 이제 1단부터 9단까지 단을 땁니다. 이때는 단수가 높을수록 이제 실력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급과 단을 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시합에 참여해서 이겨본 경험입니다. 요즘에는 바둑 기술이 워낙 좋아서 프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경기의 경우 초단이나 1, 2단 되는 사람이 8단, 9단 되는 선수를 이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바둑에서는 초단부터 1단부터 9단까지 부르는 고유의 별명이 있습니다. 1단의 별명은 뭐냐면 수졸입니다. 수졸. 뜻은 졸렬하게나마 자기를 지킬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초단 정도의 실력은 간신히 자기 집을 지키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비교하자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은 수졸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둑에서는 이 수졸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자기 집만 졸렬하게 자기 집만 지키는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바둑을 둬보면 자기 집만 잘 지켜도 쉽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6년이 지났고 지금 37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부 장로교회로 부임하게 될 때 이 교회를 아는 한국에 있는 교단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교회는 노인들이 많은 교회라 얼마 안 가서 문 닫을 교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한 지 지금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든든하게 잘 서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졸 같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고 교회에 어떤 역동적인 행사가 늘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사람 몇 명 살지 않는 동네, 시골 동네에 이렇게 수졸 같은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는 대대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 교회가 동네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신도시에 엄청나게 크게 지은 교회라 할지라도 수졸 같은 성도님들이 없는 교회는 그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은행 경매로 넘어가거나 혹은 이단에 팔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주신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자리만 잘 지켜주셔도 대단한 것입니다. 바둑의 이단은 약우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계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졸처럼 간신히 자기 집만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리석지 않고 깜짝 놀랄 만한 수를 둘 줄도 아는, 그래서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참석만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수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들 중에서도 지혜가 있고 또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3단은 투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느덧 싸울 힘이 붙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세적으로 자기 집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부처에서 상대방과 맞붙어 싸울 만한 실력이 갖추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교회 각종 부서에서 직분과 소임을 맡아서 봉사도 하고 또 주변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실력에 이른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4단은 소교라고 말합니다. 소박하게나마 기교를 부릴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바둑을 두면서 이른바 대마를 잡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기퉁이 모서리의 집을 빼앗고 지키는 작은 싸움에서 기교를 부려서 그래서 승부를 볼 줄 아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바둑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둑의 그 네 귀퉁이 집만 잘 간수를 하면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이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별명들은 바둑을 이제 막 배워가는 그런 아마추어 수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단을 딸 정도로 실력을 갖춘 프로 선수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두면서 모든 변화를 훤히 내다본다라고 하는 8단의 어떤 실력자나 혹은 승부를 초월해서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9단 실력자리 볼 때는 아직 그 1단, 2단, 3단의 사람들은 멀었다라는 것이죠. 설교하면서 바둑의 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뭡니까? 프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실력이 검증된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8단, 9단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도 너희는 부족하다. 더 경험해야 되고 더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그 별명들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서 훈수를 두고 간섭하고 거드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 경기를 하다 보면 알고도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 선수들은 자기가 했던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기들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돌들을 따라 두어가면서 그 경기에서 실수를 죽이고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복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시합보다 이 복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환난이 필요하고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실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력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훈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수로 참여해서 그래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책이나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운 것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득한 것이 너무나 다른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은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생각만 해도 로맨틱하고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로맨틱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사랑하는 상대방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보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람과 결혼합니다. 왜요? 못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결혼 전에 느꼈던 그러한 찌릿찌릿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살면서 견뎌야 되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때문에 예전에 찌릿찌릿함이 이렇게 가슴하고 이렇게 배꼽 밑에서 느껴졌다면 이제 그 찌릿찌릿함이 양쪽 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싸웁니다. 정말 사소하고 유치한 문제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막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서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속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생각에만 머물고 남에게 훈수만 두던 그러한 사랑이 이제 마치 운동선수가 자세를 익히는 것처럼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배워가는 것이고 자기 몸에 맞추어가는 과정이 그러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손주까지 본 어른들이 말하는 사랑이 다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마치 바둑의 수졸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의 집을 지켜내는 것조차도 버거운 그러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여전히 자기만의 집들이 다 따로 있어서 남자에게도 자기만의 집이 있고 여자에게도 자기만의 집이 있어서 그것이 감정이든 습관이든 매너이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만 사랑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서 그것도 이해 못해,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양보 못해 이러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암보다 뜨거웠던 그 젊은 시절을 지나서 내가 낳은 자녀가 또 손주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어르신들의 사랑은 젊은 사람들의 사랑의 어떠한 그러한 경지를 뛰어넘는 것이지.
웬만한 언덕 정도는 숨도 안 쉬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랜드 캐년 협곡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타나도 눈 한번 질끈 감고 한숨 크게 쉬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한번 참은 그것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이러한 덕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사랑의 시작이 뭡니까?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마지막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같이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면 눈이 멀 것 같은 그런 어떤 애틋한 감정이 막 보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부 다 실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실전이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싸웁니까? 나한테 안 맞으니까 싸우는 것이겠죠. 나를 사랑했다는 그 상대자가 내 유익을 침해하니까 불편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넌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말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사랑은 온갖 아름다운 표현으로 가득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전에서 상대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분내는 것, 성내는 것은 참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른들의 사랑은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경지인 것이죠. 왜요? 그분들은 오래 참았고 오래 견뎠고 그 견딘 세월이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고 견디는 것은 체념이 아니고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간이 자기가 의도한 길을 걸어온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 그 길이 더 많고 더 좋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시편 기자는 요셉이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인 매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견뎠던 그 시련은 그를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게 했고 또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사랑을 더욱더 이렇게 진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한 요셉의 모습은 야곱이 죽은 후에 이제 형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해칠 것이다.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형들을 만나서 위로하는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혹시 형들은 그 사건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절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악한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아버지의 유언까지 들먹어가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던 그 악한 것마저도 선하게 바꾸셔서 요셉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을 구원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신변 안전만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기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은 무엇입니까? 명백한 피해자였던 요셉이 신분상으로도 높았기 때문에 가해자인 형들에게 얼마든지 무리하게 행동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고생하다가 누명까지 쓰고 왕실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온몸에 쇠사슬이 묶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아픈 과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너그럽게 용서할 땐 용서하더라도 왜 그때 자기에게 그러한 일을 했는지 형들에게 따져 묻고 성질을 낸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요셉에게 너 왜 그러냐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권리처럼 사용해도 괜찮은 그 성질 내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힘 없는 사람이 악한 것을 생각해봐야 그 생각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하지만 힘 있는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잔인하게 복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 사랑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랑의 감정을 이제 막 싹 튀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의 너그러움과 그 사람의 사랑에 기댈 수밖에 없는 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남들에게 교만하게 보일 만큼 높지 않은 그 사람이 뭘 자랑할 게 있으면서 뭘 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만을 떨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주를 배신하고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말로 떠들고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 이것이 실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그러한 짓을 한 형들에게 나 그때 너무 섭섭했다, 나 정말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말이나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실전이고 오래 참음이고 견딤인 것이죠. 요셉이 형들과 조카들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애굽 땅에서 누가 그들을 챙겨주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랑은 힘 없는 사람, 나의 도움에는 기댈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힘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도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 가족이고 내 자녀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된 교회와 우리 지체된 성도들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보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같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계속해서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어떤 것이라고 했나요? 광물질을 순도 99.999% 금을 뽑아낼 만큼 뜨거운 불로 연단하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불로 태워서 전부 다 태워지고 없어져 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시험이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지옥불이겠죠. 하지만 그 연단의 시험 끝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정금과 같은 결과물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의 믿음이 실전용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훈수 두듯이 말로만 좋은 믿음이 아니고 환난과 연단과 또 금을 만들어낼 만큼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실력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랑을 빼면 어떤 노래나 드라마도 만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인데,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실전용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트 만들어 보면 그럼 사랑이 되는 겁니까? 그건 사랑의 증명이 아니죠.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좋게 될 것이라고 바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때까지 쉽게 성질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집만 잘 지켜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정도 실력에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훈수 두겠습니까? 누가 말한 것처럼 너나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력을 갖춘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잘 이겨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력 없음이 인정이 돼야 되고 또 시인이 돼야, 그래야 겸손하게 이렇게 그런 실력을 갖춘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면 내 실력 만들어지는 것은 그만큼 늦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실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입만 살았습니다. 말로는 천지창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참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온몸에 쇠사슬이 묶이는 그러한 불같은 시험을 요셉이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생활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잘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녹여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